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교회 오기 아까운 날이었나요? 교육이 참 좋은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잘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안식을 잘 누려야 나중에 천국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안식을 못 누리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안식을 영원히 못 누려요. 주일날은 교회 잠시 왔다 가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라고 이름을 안 부르지만은 교회는 잠시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아예 주일날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내다가 떠날 때는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보따리 싸들고 교회 오셔서 오늘 하루 내가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야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자,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는 시작.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따라봅시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존재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불말과 불병과 천군과 천사를 보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에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 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신 것은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하는 이 믿음의 말은 항상 진리입니다. 따라 봅시다. 항상 진리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이 말씀은 항상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얘기했어요. 읽어봐요. 이 영적인 세계. 자, 이 영적인 세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이 영적인 세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이걸 물어야 되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걸 물어야 되죠. 그리고 이 대답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항상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돌볼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낸 심부름꾼이다,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나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려운 절망과 곤란과 힘든 상황과 역경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가? 제가 지난주에 17절까지 설교했잖아요. 그 성경이 17절에서 끝나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7절에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7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 계속돼요. 더 긴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과 곤란을 이겨낼 수 있구나,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목적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17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래, 우리를 위한 영적인 세계가 준비되다.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 쫙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저 아람 제국의 저 원수를 막 순식간에 싸그리 없애는 거예요. 저 원수를 그냥 하나도 남기지 완전히 다 그냥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불말과 불병을 가지고 순식간에 저 대적들을 그냥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바인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영적인 세계를 나를 위해서 예배 두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목적이 어제 오늘 18절부터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를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해 두셨어. 나는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힘을 얻고 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때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다음의 세계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23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더 큰 목적이 있다. 따라봅시다. 더 큰 목적이 있다. 더 큰 목적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더 큰 목적이 뭔가? 더 큰 목적이.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나는 궁금하더라고.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내 생각에는 17절에서 끝나고 그냥 불말과 불병으로 막 이 대적들 막 순식간에 막 싸그리 엎어버리고 초토화시키고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목적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뭘까? 자, 1번 읽어봐요. 영적인 세계로 시작. 영적인 세계로,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로. 그래가지고는 포로를 못 잡아요.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로. 이것을 포로로 잡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대적들을 포로로 붙잡으라고 해요. 포로로. 이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앞에 보고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하는 이 일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는 영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예상은 뭐라고요? 이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을 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이 대적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이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옵소서. 눈을 멀게 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게 됐다. 완전히 눈이 안 보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요, 사리 분별력이 없게 하신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사리 분별력이 없게 하셨다. 왜냐하면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내려간 데는 급경사거든요. 밑으로 눈 감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뜨고 갔지만 사리 분별을 못하도록, 그 자기의 목적들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눈번이 뜨고 육신의 눈을 뜨고 엘리사를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아람 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생포해가지고. 그런 사리 분별력이 없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창세기 19장 보면 똑같이 나와 있죠. 창세기 19장 보면 뭐 있죠? 두 천사가 롯을 찾아왔을 때 이 소돔성에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이 이 두 천사를 해하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해버렸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온 문고리를 못 찾고, 그들의 목적, 그들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리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죠.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에 80회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정석홍 목사님이 계셔요. 정석홍 목사님 계신데요, 저는 이분이 아주 너무 옛날 분이라 잘 몰랐죠.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이분이 우리 채플에 부흥사로 오셔서 내가 이분을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만났어요. 이분이 북한 분이십니다. 북한 분이신데 6.25 때 이제 공산군들이 이제 그
이제 젊은 청소년들 이제 공산군으로 이제 차출해 가려고 마을마다 와가지고 젊은이들 끌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말이 들리니까 이제 막 젊은이들이 피하고 도망치고 막 그러죠. 그 이 정석홍 이 목사님의 이 마을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석홍 목사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좀 피하시나 이를 좀 남한으로 먼저 너 먼저 남한으로 좀 피신각을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 정석홍 아들을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가지고 벌써 마을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오니까 차출하러 오니까 보따리 들고 그냥 막 산 밑에 달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보리밭에 숨은 거죠. 숨었는데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뭘 한 가지를 집에서 안 가져온 거야. 뭘 안 가져왔겠어요? 성경을 안 가져왔네. 성경을 안 가져온 거야.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저 집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공산당으로 마주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러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라 모르 성경책을 가지러 간다 싶어. 집으로 성경책을 떼어가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엄마 아빠는 난리 났죠. 왜 또 하냐. 그 성경책 우다닥 차가지고 나가는데 자기 집으로 쳐들어오는 공산당을 본 거예요. 총으로 쐈으면 죽었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차출해 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총으로 안 쏘고 생포해야 되니까 정석홍 이 청소년 잡으라고 막 쫓아온 거죠. 그래 막 성경책 들고 막 뛰어가지고 아까 있는 그 보따리 있는데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머리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꽁처럼, 닭처럼. 닭은 쫓으면 어떻게 돼요? 닭은 급하면 머리 쳐박고 막 있잖아요. 그래 머리 보리밭에 머리 꽉 쳐박고 있는데 공산군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발자국 소리 들리고 분명히 일이 숨었는데 어디로 갔지? 막 주변까지 와서 그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를 못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으니까 그 목사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요, 이 공산군들이 오늘 발자국과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머리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원 기도했어요. 아마 나 같아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헌신했어. 공산당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결국은 못 찾고 지나간 거예요. 그걸 왜 못 찾겠습니까? 보리밭에. 여러분 보리밭에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아니 보리밭에 들어가면 보리 다 밟아 휩쓸어지고 다 죽는 걸 그걸 누가 못 보냐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살았던 것이죠. 아람 사람의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포로를 만든 거예요. 이 아람 군대들이 이제 와가지고 봐서 다시 눈을 뜨게 하니까 그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사마리아 성의 한 군데 가운데 와 있는 거야. 마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궁은 여기에 있고 왕궁 앞에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구경하고 있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죠. 아니 방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단성을 확 둘러싸고 포로를 저 엘리사가 그냥 잡는 것은 포로 잡는 것은 붙잡는 것은 따는 당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기곤만장했었는데 아니 순식간에 자기들은 뭐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로. 상황이 역전되고 만 것이죠.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물론 첫 번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구원하는 것은 맞긴 맞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포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이 포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에요. 문평률 목사가 아주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이제 저 남들이 보기에 저 문 목사 저 죽게 생겼다. 이제 큰일 났다. 저는 죽게 생겼네. 남들이 보니까 저거 완전히 보고 죽게 생겼어. 근데 문 목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이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회복돼 버리면 나를 위해서 보면서 저거 완전히 죽게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탄식의 포로가 되었어요. 아이고, 내 주여,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탄식의 포로가 되었는데 영적인 세계로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내가 탄식을 포로로 붙잡게 된 거예요. 이 우리를 탄식해 했던 이 대적들이 우리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상황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중요한 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포로를 붙잡은 거예요. 이 포로를 붙잡아라.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이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포로 될 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큰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영적인 세계를 시작.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를 자기 욕망의 세계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21절 봐봐요.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럼 쳐 죽일까요? 좀 더 죽여버릴까요?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쳐 죽일 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고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저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그들을 사마리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놓고 사람들이 다 구경한 가운데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면 얼마나 큰 승리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관리상으로는 포로를 붙잡아 와든 항복에서 걸려들든 무조건 그들 가차없이 쳐 죽이는 것이 당시에 관례니까, 치리니까 우리가 죽일까요? 라고 말하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칼과 활로 잡은 이 포로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죽여버린다면 우리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하는 예상하고 똑같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쳐 죽이는 거, 그거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로 붙잡은 이 포로들은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길을 가니까 막고 물어선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가노? 하니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말하니까 예루살렘 가면 이 길 통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다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려면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제자 야고보와 읽어봐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알죠.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이라도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 그냥 확 불살라버리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하늘의 권능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희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길 안 비켜줬다고, 안 터줬다고 그냥 분노해가지고 이 하늘에서 그냥 불로 살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이에요. 더 큰 목적.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많은 이 군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칼부림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도 있다. 12군단, 로마에서 12군단은요 보병 72,000명, 마병 8,400명이에요.
이런 12군단을 천사 한 명만 데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딱 송장 만들어 버렸잖아요. 천사 한 명,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지금도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목적으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우리 육신의 만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석홍 목사님께서요, 그때 이제 피신해 가지고 남한으로 오셔서 이분이 직장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직장을 잡고 돈을 잘 벌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 사건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리밭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했는데 이렇게 내가 돈 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분이 다시 다 놔두고 신학교를 와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구원해 주신 것, 저 공상단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신 그 일은 단지 내 목숨만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번 내 목숨에 한번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 저 공상단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신학교로 와서 목회하고 목사 돼서 한국교회의 큰 밑거름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목사님 총회장이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로는 우리 자신의 그냥 육체적인 목적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그 이상이 있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목적을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영적 세계로 시작.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보여주라. 다시 한번 영적 세계로. 다시 한번 영적 세계로. 자, 이제 사마리아로 끌려온 이 포로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해주고요? 이제 어떻게 해주는가 봐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극복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17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포로를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포로에게 이제 어떻게 해주는가 봐요. 자, 읽어봅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시작.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접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이제 포로가 어디 저녁만 할지라도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저 엘리사를 우리가 붙잡고 생포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이게 뒤집혀져가지고 포로가 역전된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떡을 주고 물을 공급하고 잔치상을 베풀어서 마시는 것을 잔뜩 먹게 하신 거예요. 잔뜩 먹게 하고 이제 그들에게 평안하게 그들을 호위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도록 지금 아람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다 돌려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잔치상을 벌여놓고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뭘 했겠는가 생각해 봐요. 나는 엘리사가 그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있을 때 엘리사가 서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봐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포로 잡으려고 너희들이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도단성을 포위하고 나를 생포할 것이라고 나를 붙잡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너희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들 이곳 사마리아까지 포로 붙잡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다시 돌려보내게 하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여기서 내 억측입니까? 억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지금 6장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5장만 넘겨봐요. 한 장만 넘겨봐. 무슨 사건이 있는가? 아니 넘겨보시라고. 열왕기하 5장 넘겨봐. 무슨 사건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건 뭐가 있어요? 문둥병자 나아만이 고친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아람 제국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걸려가지고 또 적국으로 온 거야.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나아만 이 문둥병도 고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이 말을 듣고 여호람 왕은 저 아람 제국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핑계를 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고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읽어봐요. 그 사람을 내게로 시작.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다시 한번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게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내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적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회복되었을 때 나만 장군이 모르게 도망갔습니까? 고치고 난 뒤에 모르게 도망갔어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봐요.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고쳐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포로 잡는 거예요. 이게 포로. 이것을 포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 잡았을 때 그에게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많은 군사들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베풀어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힘껏 맛있게 마시고 평안하게 있다가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서 뭘 말하겠느냐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 이렇게 풀어줍디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인에게로 그대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왜 붙잡은 포로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어야 할까요? 왜 포로들에게, 왜 대적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잔치상을 베풀어 줘야 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성을 내보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과 잔치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이 말씀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죠. 우리 인격성의 우월성,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아라는 걸 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 오늘 성경 23절 끝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영적인 세계는요,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그쳐서는 안 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네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서 그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았을 때, 야, 그렇구나. 내가 내 삶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라. 포로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포로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엘리사가 아람 제국 날아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 놓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증거하면 이들이 다 믿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완전히 포로 되었는데,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죽이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음식을 베풀고 잔치상을 베풀다니, 그런 가운데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가 그들에게 완전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포로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세계로 믿음의 포로를 붙잡아라. 이 포로를 붙잡아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로 이 포로들을 붙잡고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가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언뜻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꼭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원수들을 먹이게 하시고 돌려보내고, 신약 성경의 한 구절처럼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인 포로로 붙잡으시고 그들을 주님의 열매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요약하고 읽어보고 마칩시다. 1번 시작. 우리가 탄식할 만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준비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2번 시작. 이 영적인 세계는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포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내가 탄식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그 탄식을 내가 포로로 붙잡을 수 있어요. 포로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시작. 포로된 대적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 그 마지막 5번 시작. 포로된 대적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가 증거되게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이 영적 세계의 있음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포로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